제가 레릴리 목사님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레릴리 목사님은 우리와 같이 멕시코 이민자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로부터 온갖 고통을 많이 당해요.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중에 이제 레릴리 목사님이 이제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그 아버지가 그 강단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암에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임종을 거두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지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이에요. 그때 아버지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속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내 아버지는 나의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 순간 정말로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떠나가고 있었지만은 나를 영원히 도와주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있어요. 저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분명한 그 인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축복이 뭐냐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겸손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겸손한 것이고, 기도는 두드리는 것이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직접 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불의한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두들겨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에게 가서 직접 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의 핵심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 너가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풀어주실 때 그 문제가 온전하게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이상 우리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왜 기도하면 절망이 극복되는가?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상황이 보입니다. 상황만 보여요. 사실만 보입니다.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팩트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한 가지가 더 보여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시작.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가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현실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마치 이렇게 마취 주사 맞는 것처럼 잊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이 현실 팩트,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의 약속입니다. 그 권세 있는 자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 권세 있는 자의 약속을 붙들게 되면은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절망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삶 가운데 몇 개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은, 이게 시련을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잖아요. 마치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산처럼 이렇게 탁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갔는데, 형들에게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죠. 근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억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내가 현실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절망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형들보다도 앞서서 나를 이 이집트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요, 정말 멋지게 이 어떤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는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현실이에요.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 이건 팩트예요. 결혼 생활의 위기, 이혼 직전, 어찌 보면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될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넘어뜨리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것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만을 붙들고 살아요. 상황만을 껴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와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절망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기도하면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약속이 임하면 어떤 절망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는 자녀의 문제가 크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달리 관심이 많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자랑을 또 많이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또 실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말씀에 의지해서 자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요,
불행한 자녀는 대학 못 간 사람이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성공적인 그런 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불행한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꿈이 없는 사람이 정말로 사명이 없는 그런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보면 실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 팩트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좀 다리를 전다 할지라도요, 잘 달리지 못하면 어때요? 좀 공부를 못하면 어때요? 그러나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것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 또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어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상징해요? 내 몸은 광야에 있어요. 내 몸은 시련에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죽을 상황이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모든 상황들,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시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